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고난주일이고 또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로 천국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이 큰 은혜에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번성하게 하는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고난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 십자가의 뜨거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이 복음을 전파케 하여 주옵시고 생명들을 구원하는 능력을 저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이 고난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들이 모두 주님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번성과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뽑혀서 이 나라가 지켜지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 복음화를 나가 있는 선교사님과 사역주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북한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동포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악한 정권 무너지고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 이루고 저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소리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권도 우리의 소유권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도 소득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제물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패더라. 아멘. 성령줄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종려주일 고난주일에 주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강해져서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가 쓰시겠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이요 또 종려주일이기도 합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며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받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는 왕을 찬양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성전한 장군이나 왕의 입성과 완전히 비교가 됩니다. 로마는 전쟁하는 나라였습니다. 전쟁을 언제나 대부분 승리하고 왕이든지 장군이든지 로마로 들어올 때에 많은 귀족들과 백성들이 나와서 대대적인 환영을 합니다. 승전을 한 왕이나 장군들은 최고의 화려한 모습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최고의 말을 타든지 아니면 최고의 말들이 이끄는 화려한 마차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얼마나 그 말들은 화려한지. 백마라면 백마로, 흑마라면 흑마로 최고의 말들을 타고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화려한 그 승전한 장을 또 왕을 백성들은 열렬히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백성들의 뜨거운 환영과 열렬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로마의 성전한 왕이나 장군의 입성과 모습은 입성이라는 것은 비슷하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말이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나귀 자체도 말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화려하거나 머리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신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이 어디를 입장을 하고 다닐 때 최고의 고급차 타고 입장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어떤 곳에 입장을 하시고 어떤 행사에 하는데 세발 자전거를 타고 입장하신다면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함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뜨거운 최고의 환영이 있었습니다. 배우들이 큰 시상식에 입장할 때는 바닥에 레드 카펫을 깔아놓습니다.
배우들은 그 레드카펫을 밟으면서 입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장을 하실 때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길에 깔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길에 깔았습니다. 레드카펫 대용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 말씀 봅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네. 자,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기뻐하며 찬양했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드신 우리의 왕이 구원자로 오셨는데 노래를 그냥 평소에 부르듯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고의 소리로,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데는 크게 보아서 두 가지 예수님의 모습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자이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 입성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제사 때에 있었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첫 번째로 말한 예수님을 소개한 문장이 무엇입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그 근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유월절이 생기게 된 그때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 해방되는 날은 어떤 날이었느냐? 애굽의 모든 장자와 동물의 초태생들은 죽음의 재앙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애굽에 있는 사람, 장자와 초태생들이 죽는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유대인들은 그 가운데에서 그들도 죽지 않느냐?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장자 죽음과 초태생의 죽음이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애굽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모두가 다 사실은 죄 아래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은 죽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자와 초태생은 그 집안의 대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죽는다는 것은 장자 아래에 있는 가족, 초태생 아래에 있는 모든 그 동물의 존재가 죽음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죽지 않는 길,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두 양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문 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 문에다가 바른 것입니다. 애국 전체에 죽음의 재앙이 내릴 때 죽음의 천사가 와서 각 곳곳마다 장자와 초태생들을 죽일 때 피 바른 곳은 죽음의 천사가 뛰어넘은 것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그 뜻이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떤 가족은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다, 그런 가족이 있었다면 죽음을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월절에 잡았던 어린 양의 피가 구원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모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애굽 전역에 죽음의 재앙이 임하는데 바로 그 순간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떠나라, 빨리 광야로 떠나라 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구원을 높이 찬양하고 뜨겁게 주님을 높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을 갑니다. 바로가 다시 생각해보니까 보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최정예 부대를 쫓아보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길을 내셨어요. 홍해를 가르쳐서 길을 내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홍해 땅을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뒤따라 들어왔던 애굽의 최정예 군사들은 물이 합쳐질 때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드디어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찬양을 그들이 했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들의 찬양이 어땠고 그들의 춤추는 모습이 어땠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뜨거운 찬양, 얼마나 하나님을 높였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오늘들도 그것보다 더 놀라운 영적인 구원,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 기적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 말씀 봅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자, 온 무리가 본 것, 지금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본 것, 그 본 것이 무엇이냐?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서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창조에는 온전함이 있습니다. 창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온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 스스로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아프고 죽는 것은 인간의 최고의 고통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있는 곳은 온전함이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 만날 때마다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아픈 자들도 예수님 앞에 오면 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와서 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다 보게 됩니다. 청각장애인들이 와서 다 듣게 됩니다. 말 못하는 자들이 와서 다 입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안전뱅이가 나와서 일어나서 뛰게 됩니다. 죽어가는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최고는 죽음을 극복시키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 살리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장례 행례를 만났습니다. 과부가 슬피 울며 자기 외동아들이 죽은 것을 슬퍼하며 장례 행례를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살려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무덤 속에 썩어가고 있는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 입성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했을 때에 어떻게 사람이 찬양을 받을 수 있는가 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요청합니다. 당장 당신에게 찬양하는 이 찬양을 멈추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당연히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더 큰 구원을,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을 우리 입술을 닫고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더 뜨겁게 찬양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뜨겁게 찬양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순종 선교사님 동생이 있습니다. 이 동생이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어떤 병인도 진단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 먹지 못하고 말라가며 원인이 알지 못하는 그런 병으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실에 누군가가 찬양을 하나 들었습니다. 이 찬양을 듣는데 이 선교사님의 동생이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내 병이 나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 찬양이 뭐냐? 오늘 우리가 처음에 예배 부르면서 불렀던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신 성소로 들어가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앞에 엎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고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도 되지만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께서 치유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종려주일에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이것에서 첫 번째 것은 무엇이었냐? 왕을 찬양하라 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주가 쓰시겠다의 교훈을 보기로 원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통한 교훈을 얻기로 원합니다. 이 나귀 새끼에 대한 어떤 교훈이 있느냐? 나귀 새끼는 예수님을 태우고 들어가는 귀한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입성을 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집에 가면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텐데 그것을 풀어서 가져오라. 만약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그 주인이 주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 그 집에 갔고 나귀 새끼가 묶여 있었고 풀려고 하니까 주인이 와서 뭡니까? 하고 했더니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더니 가서 쓰게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3절에서 35절 말씀 봅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웁니다. 그래서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입성을 하는데 귀한 일에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귀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는데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박수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합니다. 이 환호와 찬양은 나귀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귀의 착각은 뭐냐? 마치 자기를 환호하고 자기를 찬양하는 줄 착각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는 사실 분수에 맞지 않게 예수님을 태우고 지금 입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태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말한다면 예수님과 걸맞는 레벨이라고 하면 바리새인 정도의 학식이 있는 최고의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 주님께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최고의 사람들이 아니라 마치 주님과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나귀 새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주가 쓰시겠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쓰임받은 사람,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분들 아닙니까?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았던 마태라는 세리도 있습니다. 여성 제자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걸리고 장녀 출신이었던 그런 여인도 있습니다. 전부 보면 나귀 새끼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가니 찬송하고 박수를 하는 것입니다. 나귀의 착각. 아, 내게 박수를 하는구나.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태우고 가는 나귀 새끼처럼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며 예수님께 오는 그런 찬양과 경배를 우리가 내게 하는구나 하고 착각을 하고 교만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태우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의 일꾼이요 주님의 제자다 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태우고 어디든지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가 쓰시겠다 하는 그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는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가 오늘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앞으로 더 뜨겁고 더 열렬한 경배하는 자, 찬양하는 자,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가 쓰시겠다 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환호를 받고 있는 그 환호와 박수를 우리도 동시에 받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여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이 교훈을 가지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더 뜨거운 열렬한 예배자, 경배하는 자,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착각하여서 교만해지거나 우리 스스로 모든 걸 했다고 자만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히 주를 섬기겠습니다. 낙이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가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치유자이십니다. 어떤 질병도 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손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 치유를 믿고 손 얹었습니다. 고쳐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우리 속에 날마다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대작은 이루고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더 뜨거운 예배자가 되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더 겸손히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